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단순한 주문이나 습관적인 암기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 시초는 세례문답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온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어보죠. 문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와 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또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세례문답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모든 정통 교단들은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교단, 교파 또 과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통 교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이 전부 4번 나와요. 그렇지만 숫자로 따지면 좀 더 많긴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아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고백.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다 믿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늘에 오르시어. 이 부분은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누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피가 다 쏟아지죠. 그리고 나면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가죽과 뼈가 달라붙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고 또 살을 파먹고, 물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그 명절이 되기 전에 미리 내리시긴 했지만 그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고 또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단순히 땅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룩한 왕위 취임식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왕위 취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와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하늘.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하늘을 볼 때가 참 없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냥 지나가도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이 무엇인지 특별히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죠.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우리의 머리가 하늘로 향해 있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이러한 대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때때로 현실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야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시는 사건은 우리와 완전히 이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 고아로 남겨두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마음과 삶 속에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멀리 떠나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게 되었고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 지역에 육신으로 계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3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클레토스, 헬퍼, 돕는 자요, 카운슬러, 상담자요, 컴포터, 위로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주님의 승천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역사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도신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시와 감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어서 완전히 죽으시어서 사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 사역의 완성.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안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구약시대 성전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아마도 성소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은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 안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지성소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는 거죠. 제사장들의 제사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반복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사역을,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여기 관련해서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의로우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절대 전능하신,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와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의 선언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최고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권세가 그분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1부 때는 잘 보여주시더니 어떻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와 고통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영적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악한 영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중보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결코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보좌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연약하여 흔들릴 때, 기도할 힘조차 잃고 눈물만 흘릴 때,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어 참소하려고 정죄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당신의 찢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뭐라고 중보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힘들게, 또 때때로 실수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거든 나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될 때, 그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풍랑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오늘 또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시선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지고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우리 봉헌하기 전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불을 좀 꺼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앞에서 좀 꺼주시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